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후서 1장 우리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성품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품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또 변한다면 항상 일정할까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가요? 예. 예. 좀 변했나 싶으면 안 변한 것 같고, 또 안 변한 것 싶으면 또 변한 것 같고, 이게 변한 건가 안 변한 건가 참 우리 자신도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성격과 성품의 차이가 뭘까? 성격과 성품의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격은 말이죠, 특정적이고 성격은 좀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또 믿게 되는 개인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결혼 배우자를 이렇게 만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성격을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성격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좀 안정적이고 좀 일정한 면이 있거든요. 반면에 성품은 자신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 위에 경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그것을 이제 성품이라 그럽니다. 그죠? 성격과 성품 차이 대충 조금 이렇게 이해가 좀 되셨죠, 그죠? 그죠? 성격은 조금 더 일정한 반면에 성품은 거기 위에다가 환경과 또 교육이라든지 내가 또 경험한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지금 또 던지고 싶은 질문은 성격과 기질의 차이점이 뭘까요? 성격과 기질. 자, 성격은 말이죠,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바뀌지 않죠. 그죠?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통 9살, 빠르게는 9살 이후는 안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13살.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격은 오랫동안 형성됐는데요. 기질은요, 유전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죠? 좀 유전자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기질이 바뀔까요? 잘 안 바뀔까요? 기질이라 그러면 말이죠, 좀 급한 성격, 그죠? 막 그냥 참지 못하고 말이죠, 막 그냥 이렇게 아주 급한 편이잖아요. 그 예수 믿고 나서 느긋해지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바뀐 것 같아요. 목회자 되면서 말이죠, 기질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급한 성격이거든요. 딱 마음먹었다면 싹싹싹 돼가야지, 뭐 느긋하게 되는 거는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급하고 이런 것 같습니까? 느긋한 것 같죠. 정반대에. 근데 이 기질은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제일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는 말이죠,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자녀는 말이죠, 느려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볶아야 될까요? 간혹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부부가 주일날 싸우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은 미리 준비해갖고 말이죠, 시간 딱 맞춰서 딱 했는데 아내는 말이죠, 뭐 화장하고 뭐 이런다고 막 넉장을 부리니까 그냥 참지 못해서 말이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죠? 우리 자녀가 말이죠. 또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한다고 그게 잘 바뀌어지던가요? 노력은 하지만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애는 써야 되지만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죠? 이런 어떤 부분도.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이죠. 느긋한 편입니까? 급한 편입니까? 주여 하면서 물속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수영하고 말이죠. 또 성경 보면 요한은 말이죠. 아주 침착하고 안정된 것 같습니다. 안 바뀌거든. 하나님께서 또 각자 그런 기질 또 성격 그 부분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내가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 좀 다른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마음에 자책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는 어떤 성격이든 어떤 성품이든 다듬어야 됩니다. 그죠? 계속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의 좋은 영향을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분들 그걸 근본적으로 바꾸려다 보면 탈이 납니다. 그죠? 내게 주신 은사대로 또 성품이나 또 기질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는 조금 나아가는 거죠. 이 정도로 이제 우리 서론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참 이 본문이 길기도 하지만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어떻게 연결됐는지 쉽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로써, 그죠? 이로써라는 이 뜻이 뭘까요? 그죠? 뭘 가리킬까요? 이로써는 뭘 위에 걸 가리키는데요. 예, 3절에 보면, 하번절에 보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것을 말이죠. 이로써로 받는 겁니다. 그죠? 자기의 영광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천국의 서소로, 그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서소로 들어가는 영원한 영광을 누릴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덕은 이제 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이죠.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 큰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잡아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놓쳐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약속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즉 불신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그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이 보배로운 약속은 또 천국이죠. 이 보배로운 약속은 또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 상한 일도 있고 이래 살아서 뭐 할까, 뭐 하나 울적해질 때도 있지만, 그죠? 우리 거기에 이렇게 잠기게 되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그냥 모르겠다, 만사가 귀찮고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약속 믿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이 보배로운 큰 약속, 또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이 주셨다는, 일반 사람이 안 주셨어요. 갑부라고 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주신 거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보배로운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 빠지지 않는가 한 말이죠. 바로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할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 보배로운 큰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뭔가요?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이죠. 뒷부분입니다. 요한 1서 우리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세 가지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랑시키고 싶은 거. 또 눈에 보이는 거 사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그죠? 그 약속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육체의 소욕은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즉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잘 나가고 뭐 그런 것처럼 보여도 참 허망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죠? 오직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식은 육신의 일 도모하다 뭐 그래 바쁜지 그냥 정신없이 그냥 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끝이 있나요? 정욕을 위해서 뭐 세상에 이 일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욕심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말이죠, 조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젊었을 때 했던 거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죠? 이제는 하나하나 육체도 안 따라주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버릴 건 버리고, 그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두고 우리가 최소한의,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 조율이 달라져야 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우리가 이 육체적인 욕심을 따르면 오늘은 기도하는 거 좀 쉬고 싶다. 오늘 좀 편하고 싶다. 육체는 항상 그쪽으로 가거든요. 성령의 소욕을 때로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단 말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욕심이 없는 건 아닌데 별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이죠, 뭐가 별로로 보입니까?
그죠? 거기에 따라 당해진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거죠. 성령의 일이 별로냐? 아니면 육체의 일이 별로냐?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는데 서로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체 욕심이 있을 때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 그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육신의 소욕은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말이죠. 하기까지가 힘이 듭니다. 교회 일단 나오면 좋은데 나오기까지가 힘들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냥 반찬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밀린 것도 해야 되고, 그죠? 갑자기 말이죠.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고 그러면 그냥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육체 그 일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마라.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빼앗기지 마라. 그죠? 성경은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들이 뭘까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 그죠? 옛날에 이전 성경은 말이죠. 신의 성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것을 자꾸 갈고 닦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상이죠. 인본주의 사상이죠. 내가 어떻게 노력을 애써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 그죠? 바로 또 하와가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니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행하고 좌절하고 아파합니까? 그죠? 그 되고 싶은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정욕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된단 말이죠. 이 영적 환경을 말이죠. 우리가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쪽 방향으로 영적 환경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말씀에 도전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이게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거듭나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닮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언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닮아가고,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민사님 볼 때는 혹시 저분은 뭔가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쇼핑을 하거나 어디 가게 들어갔을 때 그 주인이 말이죠.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선생님이 얼굴을 보니까 혹시 교회 나가지 않으세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은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전도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한 영혼 품고 우리 전도해야지 하고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면 뭔가 빠진 것 같은. 그죠? 뭔가 이야기한 것 같지 않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전부니까.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또 표정을 통해서 행동하는 걸 통해서 말이죠. 뭔가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통해서 또 성령 안에서 늘 우리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냥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나 천국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뭔가 다르구나. 저분을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드러나지 말고 이제 우리 남은 세계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는 분들에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때는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제가 지금도 이제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의료원의 환자 보호자분이 이렇게 저에게 왔을 때 그 자녀가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날 소망이 없는 참 억대 이렇게 병원비를 들였지만 죽음에 임박했던 그런 가운데 아내가 이제 우리 주일 저녁 기도에 또 말씀 듣고 남편한테 계속 좀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아마 고민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분은 목회자에서 질려갖고 그죠? 시험 들어갖고 굉장히 거부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열한교회 목사님은 달라. 당신 생각하는 그분 달라. 한번 만나봐. 당신도 그렇게 틀림없이 느낄 거야. 그래 그분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또 나누고 결국 그 첫째 아이는 이렇게 죽고 말았는데요. 두 번째 아이가 생겼는데 의학적으로는 90% 이상이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남자아이인 경우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성별을 보니까 남자아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남편에게 그 목사님에 대한 증오, 미워하는 거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 미움이 극렬하면 정말 안 좋습니다. 영적으로도 안 좋지만 내 삶이 무너집니다. 그거 나를 위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거 푸시면 아마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확률 의학적으로는 10%도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모든 성장 과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만큼 컸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목사님 식사 함께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이 목사는 좀 다르다고. 참 그렇지 못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교회 다니지만 저분은 좀 달라. 그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게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든 한계도 있지만 그 약속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쪼록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